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떤 목적도 없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허락하신 은혜와 내려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보답하는 자들에게 자꾸자꾸 더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보답 대신에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삭감되거나 중지될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과 반대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갚지 못하는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짧은 영상을 보셨듯이 정말 우리는 세계 만방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가 존재하는 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그 큰 빛을 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케냐나 치앙마이나 산동성이나 흑룡강이나 캄보디아나 어느 곳에든지 필요하면 성전을 세워야 되고 어느 곳에든지 나무가 말라가면 이 나무들을 심어 주어야 되고 어느 곳에든지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면 우리는 달려가서 그 샘을 파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속살까지 드러내 보이면서 디테일하게 구구절절 살폈던 때가 있었지만 오늘은 본문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선택했지만 이 말씀의 정신과 이 말씀의 의미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감사자를 찾으시는 대목인데 감사는 동기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습니다. 행위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자와 잊어버리는 자, 기억하는 자와 잊어버리는 자에 대해서 두 유형을 살펴보고 우리가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닌 감사할 줄 아는, 기억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쓰잘데없는 거, 기억해가지고 하나도 영양가 없는 거 빨리 잊어버리세. 다 털어버리세.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거, 이거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한꺼번에 600만 명이 학살당한 이 일 때문에 기념관을 세워서 잊어버리지 말자, 보복하기 위해서, 원수 갚기 위해서 이 기념관을 세운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말자, 이런 그들의 마음의 다짐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기억하는 자가 되고 우리는 배은망덕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름, 백골난망은 정말 딱 우리에게 안성맞춤이 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할까요? 망각할까요?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잊지 않는 기억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차이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보시면 성경에 말이죠. 수차례 반복해서 잃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우리가 보면은 remember me, 나 기억해 주라. Don't forget me, 나 잊지 말아라. 이게 똑같아. 잊지 말라는 것은 기억해 달라는 것이고 기억해 달라는 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명기 5장 15절에
신명기 8장 18절에, 신명기 15장 15절에, 신명기 16장 12절에, 그리고 신명기 25장 19절에, 신명기 3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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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잊지 말라. 옛날을 기억하라. 계속해서 여러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쓰잘데없는 거, 영양가 없는 거, 그리고 여러분 서로 기분 나빴고 사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거 다 잊어버리고 땅에 묻어버리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모님의 은공에 대해서, 형제 간의 우애에 대해서, 친구 간의 의리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하얀 옷 입고 가약했을 때에 100년 동안 하얀 머리 되도록 사랑하자는 그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잊지 않는, 기억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하고 귀한 일인가. 그리고 여러분 시편 103편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보면 이 은택이라고 하는 말이 게무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게무라는 말이죠, 이익과 상급과 보상이라는 뜻이고, 시련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서 이것들을 다 주신 것들인데, 근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힘든 병, 난치병, 불치병, 천형의 병을 안고 있던 10인의 형제들에게 이 치유의 회복은 보통 은혜가 아니었는데, 여간한 은총이 아니었는데, 그런 은혜를 받아서 정상인으로 돌아온 것이 잊을 수 없는 일이었건만 그렇게 쉽사리 잊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모르셨고 저도 몰랐고 당사자들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 줄은 우리는 미처 몰랐습니다. 히브리 13장 2절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도 생각하라, 잊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을 보면은 띵크땡크해. 자, 기억했다가 감사하는 거. 우리는 감사절이 어쩌면 기억하는 절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은택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제가 보시면 지금 이 노트를 한번 보십시오. 꼬박꼬박 빽빽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이 내용을 정말 구어체로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 내용 있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끝없이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이 써져 있는 글씨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기의 체험에,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 살아온 일들이에요. 저는 혼자 그 어려운 가난의 세월을 살다가 어느 날인가 옆에 같이 지내는 사랑하는 자매님이 생겼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됐어요. 네 사람이 살다가 6명이 되대요. 이 6 건장한 사람들이 살다 보니 이제는 9 식구가 됐습니다. 이 9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어쩌면 이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들을 이 돌팔이 같은, 정말 이 타다가 덜 꺼진 부지깽이 같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선한 가족을 붙여주셨을까? 중학교하고 집을 나와가지고 고아원에 살고 떠돌면서 집도 절도 없이 거리에서 잠자는 노숙자고, 그리고 여러분 굶기를 수없이 많이 하고, 그때를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쩌면 저는 이런 은혜 때문에 식탁교제를 중히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지나갈 때 나열되어 있는 그 모락모락 김나는 그 찐빵 너무 먹고 싶었어요.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과일도 너무 좋아해서 많이 먹고 싶었지만 줄 옛날에는 밑강이라 했는데 이거 저는 20살 전에는 한 톨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고 가난하게 살았고 고통스럽게 살아왔어요. 지금 제가 어찌 먹을 수 있는 은혜, 또 여러분과 같이 사랑의 교제 나눌 수 있는 은혜 어찌 잊어버리겠어요?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열 형제를 보면서 기억이냐 망각이냐도 있지만 신앙이냐 불신앙이냐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단순히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면은 팔자와 구자 같아요. 8끝하고 갑오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한 끗 차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는 이건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생명과. 더더욱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먼 거리. 옛날에 김병걸 교수가 고문을 당할 때 내가 지금 고문받고 있는 이 방과 옆방이 서울과 모스크바처럼 차이 난다는 표현을 했는데 어쩌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 믿음이 있음과 없음의 차이는 지금은 여러분 팔자 고자 같고 지금은 8끝 같고 갑오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를 살리는 일이 되고 마침내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하나를 놓고 중앙에 서 있는 이 십자가를 놓고 한 사람은 저주의 사형틀로 보고 있어요. 한 사람은 구원의 심벌 마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보지만 어떤 사람은 선동자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메시아로 보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미혹자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안경에 있을까요? 안경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있을까요? 눈에 있지 않습니다. 뭐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이 눈을 대변할 수 있고 눈이 안경을 대변할 수 있지만 이 안경은 파란 안경 벗으면 정상으로 돌아오고 빨간 안경 벗으면 우리가 똑같아져요. 근데 이 안경 끼고 있을 때는 안경이 전체를 보는 것 같지만 눈만 가지고 있을 때는 눈만 사물을 보는 것 같지만 안경과 눈을 명령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마음 중심 사령부가 아니겠어요? 여기가 바로 헤드쿼터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신앙심, 기억하기, 내 마음속에 잊지 않는 주님에 대해서 이 엄청난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지난주에 우리가 2000년을 살지라도 1000년을 살아도 한 500년을 살아도 인생 100년을 살아도 잊지 않아야 될 이런 삶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더 나쁜 조건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더 작은 것으로도 진정 만족하고 있습니다. 더 큰 것을 움켜쥐고도 왠지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신앙과 불신의 차에서도 오는 괴리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발로요, 감사의 투철한 신앙심이 나중에 우리를 지옥에서 땅으로 끌어올리고 이 땅에서 천성으로 끌어올리는 정말 중요한 크레인의 역할을 이 믿음이 해낼 줄을 믿습니다. 감사할까 불평할까? 보십시오. 인간의 본능은 용서가 아니라 보복이에요.
인간의 성품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에요. 보복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용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불평하는 거, 이거 타고난 우리의 매미 허물이에요. 감사하는 거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왜 보복하지 않고 용서할까요? 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복의 사람이 아니라 용서의 사람이 되고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많지만 감사는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달라는 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이 늘 적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누구에게 들으셨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를 2명을 불러 모으셨어요. 원래 천사는 루시엘이 있고 가브리엘이 있고 미카엘이 있는데 이 미카엘은 영적인 전투를 해요. 루시엘은 찬양을 해요. 가브리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다니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브리엘 같은 이 2 천사에게 바구니를 하나씩 줍니다. 너 이 바구니 가져라. 너 이 바구니 가져라. 그리고 지상으로 내려가라. 가가지고 너는 다른 건 일체 담지 말고 기도만 담아와라. 너는 다른 거 담지 말고 감사만 담아와라. 그래가지고 때가 지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섰는데 감사의 바구니는 2-3개 댕그랑 걸려 있는데 기도의 바구니는 빼곡빼곡 채여서 더 들어갈 데가 없을 만큼 꽉 찬 걸 가지고 왔다. 우리가 너무 여러분 달라는 게 너무 많은데 너무 감사가 적으니까 이런 정말 예화가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겠어요. 감사도 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구니 2개씩을 주신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씩만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2개를 주셨어요. 그런데 한 바구니는 기도 바구니고 한 바구니면 감사 바구니라면 이 2 바구니 다 채우셔요. 할렐루야. 채우기 싫으셔요? 기도만 빼곡빼곡 채우고 싶으시고 감사는 텅텅 비워넣게 하고 싶으셔요? 이 2개를 다 채우셔요. 다 채우실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우리 이 2 바구니 꽉꽉 채워서 하나님께로 올려 보내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가겠는데 칭찬이냐 책망이냐, 맞아야 맛을 알겠어요? 책망 들어야 꼭 아시겠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맞지 마셔요. 손에 벌써 매가 들려 있으면 저거 맞으면 안 되지. 꾸중하려고 부르는 목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 맞을 때가 왔나 본데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지상섭 상사님이 저하고 같이 살았는데 성나가 부를 때가 있고 김성낙 부를 때가 있다니까요. 성나가 부를 때는 뭘 같이 먹자는 거고 좋은 거 나누자는 거예요. 김성낙 부를 때는 또 뭐 잘못했나 보구나. 또 뭐 기합 주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화나 계시는지 인자하신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지. 절대로 여러분들은 책망 듣지 마시고 늘 칭찬만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칭찬 듣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꾸중을 듣는 사람은 90%였어요. 주님이 바라시기는 90%가 칭찬을 들었으면, 하나도 안 들었으면 좋겠지만 책망 듣는 사람은 10% 이내였으면
그런데 정작 10 형제가 나와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지금 그들이 당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보니 10%만 칭찬받을 대상이 되고 90%는 칭찬을 못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는 90% 모자라셔요. 100%로 확대합시다. 10분 모두, 100분 모두, 1000분 모두가 다 칭찬만 받으시고 예수님께 꾸중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차적인 은혜에 감사하면 칭찬과 더불어 2차와 3차가 있는데 처음 1차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2차, 3차는 국물도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찌하면 좋을까요? 병에서 회복된 자 구인은 병 나은 걸로 기뻐하되 감사하지는 못했습니다. 더욱 큰 영혼 구원의 축복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 갔느냐? 어디에 갔느냐? 그리고 돌아온 사람은 선민을 자처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 이방인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몸으로 10명 다 얼마 동안 살다가 6순, 7순, 8순 지나고 9순 지나고 세상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살려내신 나사로도 어느 정도 살다가 죽었어요. 백부장의 딸도 예수님이 살려내셨지만 그 수명대로 살고 할머니 돼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장차 우리가 부활 때에는 썩지 아니하며 다시는 눕거나 병들지 아니하고 죽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영광스러우며 강하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터인데, 이때 부활에 참여하려면 처음부터 기억했어야죠. 처음부터 신앙 가졌어야죠. 처음부터 책망 듣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어야지요. 이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살 걸, 이럴 줄 알았으면 8끝이니 9끝이니 헛소리하지 않고 늘 믿음 가지고 살았을 것을,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았을 걸, 그리고 영원한 천상세계로 올라갔을 걸, 달리 후회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하고 주님 말씀대로 은혜를 잊을까, 은혜를 갚을까, 갚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